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입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제자가 어떠한 자임을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이 시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주제로 또한 말씀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듣는데 천국의 제자는 누구냐? 여기서 뒤에 다름 아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뒤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 옛것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통해서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것은 구약 성경 말씀, 새것은 신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지 다 어떤 그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어떻습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것은 세상 종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 옛것은 한결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가서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 가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것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복을 받아들인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또한 자녀들 출세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한 가족 형통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우리죠.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천국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 옛것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집주인이나 다를 바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딱 한 글자가 있습니다. 딱 한 글자.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 제목이 천국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의 제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된. 천국의 제자가 된. 천국의 제자가 된 우리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천국의 제자 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천국의 제자라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서기관이 뭘까요? 천국의 제자면 제자지 천국의 제자 된 우리를 향해서 서기관이랍니다. 서기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따가 또 재차 반복이 나오리라 보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서기관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한결같이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보고 있을 때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건 목사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도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이 우리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는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했지만 이 시간에는 천국의 제자된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이어가야 됩니다. 직무 유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해서 그것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였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왜 죽였냐는 겁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주일학교 학생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뭐 우리가 몇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쉽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다. 교회 다니는 것이 없나. 재미없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를 꺼려하고 기분 내키면 나오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섬기면은 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가 재미나고 신나고 즐거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제자 된 내가 이제 직무유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들 펼쳤으면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봐도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 바라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상명령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이죠.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나아가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아유 목사님 제 주제비에 어떻게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느냐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깨달으셨습니까? 천국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51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천국의 비유 6가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수들 또한 여러분들이 천국을 깨달으셨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천국의 비유를 얼마만큼 알고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하늘나라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게 바로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직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엄마는 어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딸내미가 그럽니다. 아빠는 진림교회 목사잖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돼? 그 말 들으면 제가 진짜 뜨끔합니다. 나쁜 말 하고 좋지 못한 말 하면은 딸내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집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건 가족 식구들이 더 잘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들이 내가 발언하는 말에 아빠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교회 나오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눈치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이게 다 사람의 인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썩이고 다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막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냥 그러면 그 가정이 쑥대밭이야.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야.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지옥을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뭐겠습니까? 천국의 제자 된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제자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서기관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깨달으셨습니까?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서기관은 오늘 말씀드렸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서기관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옛것만을 내어 나왔을 뿐 새로운 것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새로운 의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옛것을 참된 것으로 지키고자 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새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옛것이 손상될까 봐서 허물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새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것을 죽이는 것이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 헐뜯어.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 바닥치게 만들어. 요즘 사람들 참 잔인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얼마나 발달되는지 스마트폰으로 다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하면서 비하시키고 다 깎아내려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혹 옆에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런 일을 바라보고 야야야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털어서 먼저 안 갈 사람 없다고 옛날 속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구든지 잘못하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참된 말만 해왔냐? 거짓말 한 적 있지 않느냐? 또 못된 짓 한 적도 있지 않느냐? 대받아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건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사람 원수 만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 밑에 베이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것들 신앙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깔려져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면 안 먹혀 들어가요. 비유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남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왔어. 이 사람과 만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소식은 왜 그렇게 잘 터져 나가는지 몰라요. 좋은 소식은 참 더디게 나가는데 우린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라면 털어서 먼지 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잘못을 끄집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허점 투성입니다. 무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뭐 완벽하다고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내가 잘났다 뽐내지 마시고 다 사람들마다 모순투성이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이제 서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새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옛것이 손상되고 허물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옆에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특히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녀를 더 이 말씀처럼 내 것이 손상되고 허물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엄마가 그러면 돼? 아빠가 그러면 돼? 자녀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우리 믿음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놈의 새끼 하면서 자녀를 혼낼 게 아니라 본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봐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합니다. 당나귀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부분 바라보면 아이고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 먼저 본인이 앞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요. 이 영적인 진리는 우리 나이 먹었다, 신앙 경륜 많다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의 영을 주시면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뒤에 나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으로서 해야 할 자세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들은 이 옛것이 새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새것을 증명하는 것이 옛것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이 유대인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옛것과 새것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것과 새것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도 그렇고 오후 시간도 그렇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옛것은 구약, 새것은 신약. 그러면 옛것과 새것이 증거되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 삶을 보여줄 수가 있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시작. 옛 것과 새 것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합니다.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세상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자기 백성 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자기 백성 죄의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영생을 누리도록. 오늘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마지막 찬송 436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출세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잘 믿으면 남편도 말 잘 들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아내도 말 잘 들어요. 뭐 막힌 것도 없이 다 잘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신림교회 지붕 아래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은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천국 같아. 근데 우리 집을 바라보니까 아니 같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혹받네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버거진지 몰라. 완전 반대돼요. 천국의 삶을 사는 집안, 그런데 이 집은 날마다 싸우는 지옥의 삶.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천국의 복된 삶,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고 잘 되고 다 출세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 통통하다, 복 받는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싸우란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위 사람들 화목 덩어리가 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무리가 사는 동네에 가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리 속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싸늘해져. 냉랭해져.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냉랭한 분위기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하하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무리의 공동체에 가서 같이 그 생활하는데 아유 너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천국의 제자가 아닌 거죠. 서기관 역할도 못해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옛것과 새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것과 시작.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생명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생명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쁜 말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할 밖에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은 좋은 말만 나온다. 시작. 은혜 받은 사람 치고요. 나쁜 말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더 잘 알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말을 그냥 늘어놓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나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아봐. 우리 것들 나쁜 말이 나오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께서도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를 얼마나 하는 것이지. 은혜 받으시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직도 왜 이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사무쳐 있는지 몰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내 심령을 완전 찌들어지게 어떻겠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야 돼. 그것을 빼내려면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출세한다, 뭐든지 막히는 것이 모든 게 다 잘 된다. 아나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아니에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받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제대로 갖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그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아멘 하지만 다 하나의 메시지에 불과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것과 새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 나왔다면 일단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왜 나갈 참고 어설픈 그런 마음이면 백발백중 은혜 못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런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주십니다.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누가 덩어리고 누가 눈먼 봉사냐 누가 듣지 못한 그런 기머거리냐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호구한 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 말만 나와.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덩어리된 자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는데 듣는 것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늘 말씀 듣다 보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들어. 쓰디쓴 아픔의 그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해.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늘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또 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 것을 제대로 보는 것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삐뚤어지게 보다 보니까 늘 내 눈에는 삐뚤어진 것만 보여. 내 귀에 들리는 것 보니까 늘 나에게 유익된 것만 찾아야 되는데 유익된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심령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의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난 성품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더럽고 추한 모난 성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했을 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기도했나요? 또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고 나오면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누구 뭐냐 답변을 못해. 내 삶이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늘 물어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귀를 안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지, 못 보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볼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 내가 아직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답답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아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신앙은 진짜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증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신 것이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신 것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까? 아유 참요. 말씀 알고 보니까 더욱더 그냥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이제 너희들은 서기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했지 않습니까? 너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란 것이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서기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 들었으면 너희가 그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말할 주변성이 없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 지도자가 말했어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것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늘 5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을 그동안 천국 비유를 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을 오늘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천국을 깨달았느냐는 것이죠. 천국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곳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근데 내 삶은 왜 지옥입니까? 본인이 잘못 살았으니까 지옥된 삶을 사는 것이죠. 잘 살아보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그러면 목사님은요? 저도 천국과 지옥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더 완벽한 천국의 삶을 누린 줄 아십니까? 아니요. 때로는 설기가 있었을 때 막 윽박 지르는 경우도 있고 아빠는 뭐야? 목회자잖아.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면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지옥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피와 살을 생명으로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사랑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내 것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값을 지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하지 마세요. 내 낳은 새끼, 우리 미래 것들, 내 자녀,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자녀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와서 내가 키운다? 아니요, 내가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내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내가 이 세상을 할 때 외로울까봐 맡겨놓으신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너 내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윽박 지르지 마세요. 고착시키지 마세요.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자존감 떨어져요. 마음껏 자기 그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너 누구의 자녀? 항상 이것을 인식시켜 주세요. 신혜수, 너 누구의 딸? 누구의 딸? 늘 인식시켜 주라고 했어요. 넌 누구의 아들? 쌍둥이? 윤주인형 큰사의 아들이랍니다.
우리 미디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금유리가 나하고 장난치는 거 이놈 나하고 농담을 잘 치네요.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벌써 이렇게 머리가 굵었나 싶을 정도인데 자녀들에게 늘 교육시키는 게 다른 것도 없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너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나쁜 생각, 나쁜 것, 나쁜 행동하면 되겠어? 나쁜 말 하면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대부분 부모는 그게 아니야.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바에는 교회 다니지 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부모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도 우리 딸내미 진짜 엄청나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저는 이 자리에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강계성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딸내미를 싸대기를 때렸어요. 엄마는 몰라요. 얼마나 괘씸하든지 얼마나 속상하든지 야! 둘이 이리 와! 교회로 불러들여서 제가 훈계했으면 괜찮게 한 번에 그냥 싸대기를 저도 이러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게 하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참다 못해서 그것도 거룩한 장소 이 강대상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둘을 둘러서 고되게 싸대기를 때렸어요. 얼마나 저기에는 그게 사무치도록 가슴이 바뀌었어요. 나의 모난 모습. 그래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야단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두 딸을 더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 잘못을 해도 그래 나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딸을 안고 더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 뱃속으로 났으니까 말 안 들어 지나치게 그냥 속썩여.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불러가 앉혀놔. 넌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인식을 시킬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 알았지.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자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건 얼마든지 내가 교회 나가니까 너 따라 나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보세요. 교회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녀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만 안 다녀. 믿음 제대로 안 된 집안은 뭐 심지어 목회자도 지일날 너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보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유튜브에 꼭 보냈어요. 아셨죠? 오늘 목회자들이 참 그렇게 정신없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에도 야 너 공부 교회 안 나올 때 너 학원 가. 참나 어이가 없었어. 이것도 제가 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 목회자 스타일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깎고 내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그렇게 말해. 남을 깎고 내리지 말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돼. 제대로 알지 못한 목회자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양떼들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안 되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내 뱃속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 절대로 아니에요. 아셨죠?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에 나왔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의 피와 살을 생명으로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펼쳐진 천국은 새로운 의의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앞에서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 겨자씨 조그만 겁니다. 외적인 가치를 따지면 어떤 씨앗보다 가장 조그만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외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생명을 품고 있기에 위대한 나라가 되고,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부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 이 천국은 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보배를 가진 자로 존재하기에 세상에서의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가라지와 함께 하고 또한 못된 고기와 함께 하면서도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또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나보다 더 잘 살아. 하나님이 왜 이런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잘 살고 더 잘 먹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잘 산다니까요. 마음껏 누리면서 이곳저곳 세계 여행 다 다니면서 모든 여행 다 다니고 있어요. 아낌없이 돈 흥청망청 쓰는 그 모습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는 나는 해외는 뭐야? 해외는 제주도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 있는데 천국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이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의라는 보배를 가진 자,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그 보배를 가진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 뭔가 보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고스 이 연사가 아니고 이 청길영 목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보상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서기관으로 이 시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근데 내 삶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옥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복이라는 단어를 전할 수가 있겠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말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옳다당도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먼저 세상에 세우셨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간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 보여주지 못하고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바로 우리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지옥을 보여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딸님이 두 딸내미가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한 놈을 때리다가 기계에 맞아서 그때 귀가 좀 멍했습니다. 아파 맞으면서 잘 안 들려. 참 나쁜 놈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들 태극과 옛것을 북한에 내어오는 집주인으로 봉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극과 옛것으로 참된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그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함께 천국의 제자 했지만 오이시는 천국의 제자 된 뭐라고요? 서기관. 서기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은 것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천국의 제자된 소리.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